계획을 세우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생 때 의도적으로 낯선 길을 걸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방학이 되면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농촌으로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지 순례 전도란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무일푼이 되어 전도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갑을 반납했으니 돈을 주고 사 먹을 것이 없었고요. 또 정해진 목적지가 없었으므로 순간순간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숙소도 누군가 재워주면 집이나 마을회관에서 자는 것이고 그마저 없으면 길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3박 4일 동안 저희들은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길에서 이슬을 맞고 잔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팀의 리더로서 20명의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감당하였는데요. 제가 리더를 섬기면서 가장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은 아침을 먹고 나면 얼마 안 가다 점심이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조금만 있으면 저녁 먹을 시간이 되돌아온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밥을 책임져야 한다는,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이 사람들의 밥을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절박하였고요. 또 정말 위만 쳐다보지 않으면 도저히 그 3박 4일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보냈던 그런 낯선 길을 가는 그 길은 정말 은혜가 참 많았고 또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보여줄 땅이란 이 히브리어 원어 보면 그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 땅은 하아레츠라고 해서 하는 정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그러니까 분명히 너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을 땅이지만 그 땅은 정관사가 붙은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어떠한 미래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그 땅을 정관사를 써서 하아레츠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분명한 계획과 또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약성경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나 그 길을 순종하여 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뭔가를 계획하는 삶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2017년도 연초를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고 또 5개년 계획, 10년 계획.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떻게 될까? 5년 후에는 어떡하지? 10년 후에는 어떡하지?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것이
정말 제대로 서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대로 계획을 안 세워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도 동일한 그러한 마음인 줄로 압니다. 자녀들에 대한 계획,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또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예측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자기 손으로 하나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을 가기 전에 그는 그것을 어떻게 갔는가? 성경이 그를 증거하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쭉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할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줄 바로 그 땅으로 간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네라고 하는 어떤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원리 원칙이나 또 명분이나 또 옳은 일이나 그런 일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도식화하여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에 우리는 바로 한 경계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은 바로 삶의 주도권이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미치지 않는 세계와 그 경계선상에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의 경계선을 넘어왔다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경계선을 넘어와서 망망한 대해와 같고 큰 평원과 같고 자신 앞에 펼쳐진 무한한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막막하고 무엇을 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경계선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곳에서 경계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오늘 순종의 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한한 바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쫓아갔던 것은 단순히 어떤 옳고 그른 일이나 윤리 도덕이나 명분을 쫓아간 것이 아니죠. 또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어떤 우주의 자연 법칙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쫓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한계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나가는데 그곳은 바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이고요. 또 우리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내 뜻과
또 내 방법과 계획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인격자로 대해드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자로 대해드리지도 않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바로 우리의 성경 읽기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의 성경 읽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이 기록된 성경책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읽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여기시고 읽으십니까? 아니면 그 목적이 나의 마음이 슬퍼서 나의 마음의 평안이나 어떤 지적 만족을 위해서 혹시 성경을 읽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단순히 나의 만족과 또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자로 대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의 태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리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 저는 더더욱 그렇죠. 메시지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서 설교하려고 하는 유혹을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격자로 대하는 것이니까 우상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말을 딱 막아버린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말할게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인격자로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편한 대로 만드는 것이고 내가 편한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한 우리는 저 망망한 대화로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삶의 경계선에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 모든 거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서 이것이 하나님, 이분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만유의 만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여서 이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자로 대해드리는 우리의 태도의 한 예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그를 향한 분명한 또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인생을 향하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분명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계획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되는 것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하신 분명한 계획과 뜻은 복이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어원은 바로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라는 단어가 바로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어떤 것인가?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그런 말의 어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너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할 때 그 바라크라는 단어는 바로 무릎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이라는 단어를 들 때는 뭐가 연상되는 것입니까? 무릎이라는 단어가 연상되죠. 엎드리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하나님 우리 향하신 계획과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엎드리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복을 받는 심정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바라크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또 많은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일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어야 할 순종의 중요한 특징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일에 지혜를 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분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도리에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또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저에게 모든 것을 맞는지 틀린지를 자꾸 말씀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구하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그것은요, 잠언서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이 써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려고 하면 지혜를 만날 수 없고, 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면 지혜를 만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모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향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바라크 무릎 꿇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가정을 문제를 놓고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이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을 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망망한 대해와 무한한 그러한 것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내 힘에 미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영역일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바라크, 그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